느헤미야 11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먼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들이 마지막 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우리 1, 2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느헤미야 11장으로 함께 나눌 제목을 자원하는 심령이다 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A willing heart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11장 함께 나눌 텐데요. 느헤미야서 11장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미 보아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52일간, 그러니까 52일 동안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52일 동안 성벽을 쌓긴 쌓았는데요. 성벽을 재건했지만 예루살렘 성은 몇 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된 이후로 얼마 동안에 폐허가 돼 있었냐? 140년 동안이나 폐허가 되어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벽이 재건되었다 했을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황폐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이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 감동은 분명히 엄청났을 거예요. 아, 우리가 드디어 성벽을 재건했구나 라고 엄청난 감동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외부의 어떤 공격들이 엄청났습니다.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밖에 있는 외부의 민족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이것을 함께 성벽 재건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결국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벽 재건을 이루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수문 앞에 모여서 이제 대집회를 엽니다. 대각성 집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대각성 집회를 통해 이들의 심령의 부흥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황은 막막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예루살렘 성 안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아직 폐허가 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도 물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안에 재건해야 되고 다시 살 집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 기반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제 누군가가 이 성 안에 살면서 이 성을 재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은 재건됐지만 이 성 안의 삶을 재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안에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뭔가 순종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예루살렘에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누군가가 순종해서 이 안에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순종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만으로는 이 순종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신앙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이 이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해라는 생각이 있는 것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디퍼런트 스토리예요. 그렇죠?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위성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당위성을 몰라서 우리가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도덕 시간에 윤리를 배우지 않아서, 도덕을 배우지 않아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했을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분명히 거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요. 뭐였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제비를 뽑았다. 이 날아다니는 새 제비가 아니라 제비 뽑기 하는 그 제비입니다.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자,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당연하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백성은 어떻게 했는가?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여기 나오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비 뽑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제비 뽑기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여러분은 하셨어요. 어렸을 때도 하셨습니다. 제비 뽑기 했어요. 게임을 할 때 했을 수도 있고요. 이벤트를 통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특별히 뭐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함께 야 우리 식사하러 가자. 그런데 서로 원하는 게 다른 거야. 나는 일식, 이 사람은 뭐 양식, 이 사람은 뭐 중식. 서로 먹고 싶은 게 다른 거야. 나는 짬뽕, 나는 돈가스. 그러면 뭘로 정해? 제비 뽑기 하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먹을지 뭐 가위바위보를 할 수도 있지만 제비를 뽑아서 사다리를 탈 수도 있고 제비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그 제비 뽑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황당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데 제비를 뽑았단 말이야? 그렇죠. 약간 이상한 생각 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요. 구약 시대도 그랬고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방법이에요. 구약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도 어떻게 했냐? 제비 뽑았어요. 신약 시대는 또 어땠어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보면요. 가룟 유다 대신에 또 다른 사도를 뽑을 때도 역시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통상 제비 뽑기는 마치 운에 맡기는, 그렇죠? 운에 맡기는 행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결정을 작정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에게 달려있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주자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성 밖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 느헤미야 7장 4절에 나옵니다. 앞에 구절 느헤미야 7장으로 가면요 거기에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겠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어떻다? 적었다. 주민은 적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 예루살렘 성안이 그렇게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면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 성이 예전에 그 예루살렘 성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커봤자 그 이상 별로 크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안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예, 그 성읍이 어떻다? 광대하다. 이 표현을 왜 썼습니까? 정말로 커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얘기예요. 그만큼 주민이 적다. 그만큼 광대하게 느껴진다. 그 얘기예요. 주민이 그만큼 적게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도시가 제대로 건설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적이 공격해서 황폐되어 있는 상태로 남겨져 있는 것도 맞지만 사람이 살아갈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편하다는 얘기죠. 살아가기 불편하다. 모든 게 다 불편하다. 뭐 우물도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을 테고, 물도,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간에 상권도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물품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여건도 없다라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장소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를 간다면은 그 주변 환경을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학군이 좋은지, 그렇죠? 학군이 좋은지 살펴볼 테고, 또 내가 거기서 내가 일하는 곳에 가는 거리가 뭔지 가까운지 살펴보겠죠. 아니면 거기에 아니면 또 다른 주라면은, 또 다른 아주 먼 곳이라면은 거기에 내가 일할 어떤 일거리가 있는지, 직장이 있는지, 또는 거기에서 마트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런 거 살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곳에 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현재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뽑기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갈 자를 뽑았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대목을 보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지금 목사님이 설명한 대로 그 당시에는 살기가 열악하니까, 그렇게 살기 열악한 곳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누가 가려고 하겠어 거기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았겠지.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죠. 거기가 살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누구도 가기 싫으니까 당연히 제비를 뽑아서 가게 시켰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과 상황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주님께 결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느헤미야 10장 39절에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봤던 구절이에요. 우리가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자?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들이 결심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들의 마음은요,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못 간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도 나도 내가 그곳에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다 갈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다 이곳에 다 이주할 수가 없어. 다 들어올 수 없어.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올 수 있는 사람을 추리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다 올 수가 없어. 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서 나머지 10분의 9는 어디에 살게 했다? 다른 성읍에 살겠다라고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성읍에 10분의 9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들이 다 들어와 살면은 너무 이게 좁아서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만 살아야 된다라고 지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나오죠.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모든 자들이 결정이 되니까 이 자원하는 이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이들이 작정하니까 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말했냐?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주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것이 아니야, 천국은. 나에게 주님이라고 나와서 종교행위하는 자들의 천국이 아니라, 누구의 천국이냐? 누구의 하나님의 나라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그대로 행하는 자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교행위를 하는 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분별한 뜻을 어떻게 되는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해야 된다. 뜻을 분별했다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내가 알았다면 어떻게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분의 1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선출된 또는 선별된 이 사람들이 가는 축복의 자리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거와 같다고 생각이 드냐면은 마치 선교지에 파송하는 거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와 같다. 보내심을 받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들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파송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고 또는 파송을 받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포기할 것이 많은 삶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가서 누리려고 합니까? 아니죠.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합니까? 자녀의 교육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안락한 나의 가정의 삶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삶의 어떤 안전지대를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번듯한 나의 직장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심을 받는 자는 자신의 안락함, 자신의 안전함, 자신의 누릴 수 있는 유익, 이것을 다 포기하고 순종함으로 간다라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들이 가는 거와 똑같아요. 그들의 상황은 좋지 않은데, 그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곳에 포기하고 희생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파송받은 자들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예, 현재 이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선교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삶의 현장이 선교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땅끝이 어디예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며 온 세상 친구들 다 만나겠네. 끝이 없어요. 빙글빙글 도는데 땅끝이 어디예요? 여러분, 뭐 한국으로 말하면 아르헨티나가 완전 반대니까 거기가 땅끝인가요? 여러분, 땅끝에 갔더니 그곳에도 그들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땅끝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의 반대편은 저 호주예요. 그럼 호주 사람들은 우리가 땅끝일 때고 우리는 호주가 땅끝이겠죠. 그렇지만 땅끝에 갔더니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것도 아프리카 가면요, 우리는 선교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곳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누구인가에는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곳에 선교지로 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7년 동안 한국이 선교지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지가 아니다? No. 여전히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 투입된, 말하자면 파송함을 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선교사로, 또는 그 주님의 복을 먼저 들은 선두주자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로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택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과연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택에 대한 나의 확신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런 말씀을 외쳐도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분의 1이 제비 뽑혔죠. 그렇죠? 여러분 10분의 1이라는 제비를 뽑힌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안에 만약에 자원하는 심령이 없다면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 다 자원해도 나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10분의 1이라는 제비에 뽑혀서 강제로 이주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결국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뽑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에 대한 확신과 내 안에 이것에 대한 자원하는 심령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확신이 없다면 선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살아내고자 하는 나의 확신과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억지로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잡아 끄는 거예요.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뒤로 나를 물러나게 만드는 거야. 나를 후퇴하게 만드는 거야. 이것이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는 당위성만으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그때서야 내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라서가 아니라, 내가 권사라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 나와 앉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이것에 대한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 제비 뽑힌 자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이들이 제비에 뽑힌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다른데? 아까는 분명히 제비 뽑았다 했는데 왜 자원했다고 나오지? 이 말 뜻이 뭐예요? 이들의 마음이 이것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비에 뽑혔지만 이들을 자원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안에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이 성안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거기에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한 가지만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안에 살기를 싫어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분명히 살기 좋은 장소도 아니고 살기 편안한 장소도 아니지만 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죠. 바로 느헤미야서 10장 3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방치해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곳에 살면서 이것을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사모할 것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인 그 성전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면 여러분들 교회가 떠오르죠, 그렇죠? 물론 맞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임재 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윗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것에 임재 의식이 항상 있었어요. 시편 9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되 어떻게 하라?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발등상이 영어로 뭐냐면은 풋스툴이에요. 풋스툴. 발로 올라서 있는 발 받침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상 28장 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백성들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그렇죠? 언약궤. 그것을 뭐라고 지금 불러요?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역사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요즘 세상에 무슨 순교자가 있어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최근 100년, 지금부터 100년 사이의 순교자들 수가 그 100년 이전의 수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 아세요? 물론 인구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 비율상으로 더 늘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더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핍박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피 흘리고 죽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과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자원하는 그들의 헌신과 섬김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누가 억지로 시켜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억지로 시켜서 누가 죽을 수 있나요? 그렇죠. 억지로 시켜서 죽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뭐 1억을 줄 테니까 2억을 줄 테니까 죽어라 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억지로 시켜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소명의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의 가장 최고봉이 누군지 아세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을 했던 최고의 모범을 보였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자원하는 심령,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하나님께 드렸던 최고의 최고봉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성부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구원을 이룬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을 드렸던 모습이에요.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자원하는 심령. 이것을 최고로 드렸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바로 이것의 은혜의 최고 수혜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여러분, 나 자신이죠. 그렇죠? 이것의 최고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 길을 갔으니까 너도 이와 같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게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첫 계명을 통해서 네가 이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 왜 우리에게 첫 계명을 명령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규칙이다, 명령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첫 계명이라고 하겠죠. 왜 명령하십니까? 네가 나와 관계를 맺어야지만이 너희 안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근원이고 원천이니까 나와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내 사랑을 네가 깨달게 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니까. 그렇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첫 계명이 내 삶의 우선순위의 가장 첫 자리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구나.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왜 내가 미처 몰랐을까? 반대로 또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자구나. 여러분, 이 확신은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게 또 중요해요. 그게 정체성이죠. 그렇죠? 상호간에 화살표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아는 것, 반대로 나는 주님께 어떠한 자인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너는 나에게 정말 귀한 자야.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정체성이죠. 이것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확신이 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첫 계명이 내 삶의 우선순위 첫 자리에 놓일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도 이런 사랑을 실천해라. 내가 이런 사랑을 너에게 보였으니 너도 이 사랑을 실천해라. 그게 바로 둘째 계명이죠.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랑을 너에게 보였으니 너도 이걸 실천해라. 둘째 계명. 다른 내 이웃을 내 몸 너와 같이 사랑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하나예요. 사실은 한 가지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집에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계명이에요. 이것을 누가 갈망했나요? 다윗이 갈망했잖아요. 그렇죠?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one thing,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지금 여호와의 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렇죠? 주님의 집. 이게 뭐라고 했어요? 임재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임재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임재 안에 살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내가 그 임재 안에 소킹하면서,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렇죠? 임재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다?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 아름다움이 뭐예요? 그분의 영광이죠. 그렇죠? 아름다운 건 여자만 아름다운 게 아니죠. 아름다운 거는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죠. 그렇죠? 아름다운 거는 그림만 아름다운 게 아니죠. 그분이 엄청난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 자체가. 왜? 그분 안에는 아름다운 수많은 것들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왜? 그분은 아름다운 사람도 창조하셨고, 아름다운 그림도 창조하셨고, 아름다운 우리의 재능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아름다움의 최고의 궁극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 그 성전에서 갈망하는 거다, 사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나의 원띵이다. 내가 원하는 딱 한 가지 최고의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비뽑기에 뽑힌 자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참 복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참 축복된 자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복된 자들이다. 예. 그렇지만 이들은 어땠어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은 어때요? 팩트는 뭐예요? 자신들이 결국 복된 자이지만 현실은 어떠냐? 자신들이 버려야 될 것을, 대가를 지불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았던 터전을 버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주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과 수고를 감내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No pain, no gain. 그렇죠? 예, 굉장한 진리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굉장한 상식이죠.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발음은 똑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No pain, no gain. 예, 이거는 뭐예요? 알다죠. No, 알다. 이 발음은 똑같지만 이거는 알다예요. 페인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이 얘기죠. 아까 말하고 거의 맥락은 똑같지만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한 삶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도전하냐면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어라, 나눠 주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어요? 기뻐서 막 그대로 했나요? 아니면 막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그랬군요 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그의 얼굴에 근심하면서, 마가복음 10장 22절, 그의 얼굴에 저기 뭐라고 나왔어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이라 전국을 찌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로 인하여 시험 당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시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그 말씀 때문에, 그게 원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면서 또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휙하고 가버렸어요. 네.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전혀 지혜롭지 못한 방식으로 그에게 접근한 거예요. 아니, 지금 한 명의 그 영혼이 중요한데 저렇게 지혜롭지 않은 방식으로,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결과는 실패. 실패. 예수님 실패한 거예요. 지금 전도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예수님인데, 와, 예수님이 전도에 지금 실패한 거예요. 얼마나 참 이해가 되시나, 이 상황이? 얼마나 좀 뻘쭘한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이 상황이 정말 뻘쭘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되게 막 당황스러운 지금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딱 했으면 울불불 막 예수님의 그 한마디 권위 있는 말씀을 딱 하는 순간 그 청년이 제가 정말 그랬구나 하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팔아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회개하면서 돌아온 게 아니라 한마디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슬픈 기세를 하면 돌아갔다는 거죠. 표정 관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뭐지? 요즘 성도였다면 이렇게 조언했을 것 같아요. 요즘의 성도라면은 예수님, 그냥 말을 조금만 강도를 낮춰서 좀 얘기하시지.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걸 그렇게 좀 아니면 좀 돌려서 얘기하시든가.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저희는 알고 있는데 모르셨나 보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지.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데요. 저 사람이 이 조금만 11조만 해도 저 사람 조금만 헌금해도 그 돈이 우리 사역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내팽개치셨어요. 저렇게까지. 지혜롭지 못하시네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합리적으로 보이죠. 이 조언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다 팔으래, 그것도. 네가 쓸 분량 남겨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다 팔아라.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황당하죠. 그렇죠? 황당한 도전이에요. 황당한 도전, 진짜. 여러분 같은 시험 안 드시겠어요? 나는 예수님 이제 믿었으니까 나 같으면 시험 안 들어. 혹시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시험 들지 않. 내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시험 들지 않겠다. 글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라. 그 얘기예요. 네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손을 놔라. 버려라. 네. 여러분 아주 쉬운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자라가지고 그 항아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뭐 이렇게 유리 통 안에 맛있는 어떤 캔디가 많아요. 근데 아이가 이거를 집으려고 손을 집어넣어. 움켜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쵸? 구멍이 작으니까. 이걸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좀 적게 잡든가 손을 빼야죠. 그쵸? 놔야지 손이 나오는데, 움켜진 상태에서 안 나오니까 우는 거예요. 그쵸?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야고보 요한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심지어 이들이 뭐까지 버렸냐? 배까지 버렸는데 배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버렸다. 아버지도 뒤에다 버려두고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어떻게 효를 모르는 저런 쌍꽃이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마저도 지금 버려두고 지금 떠난 거예요. 이들은. 예. 근데 누구는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버지 가서 장례까지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제자들은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왔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가 떠나잖아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딘지 정확히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면서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네. 순종의 첫걸음이죠. 이 순종의 첫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대 사회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주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다른 주로 이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고대 시대는 엄청납니다. 고대 시대에서 네가 사는 곳을 떠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배당한다는 얘기 듣죠? 그건 뭐예요? 그 추방이나 마찬가지예요. 네가 사는 곳을 떠나라는 얘기는 추방당한다는 얘기. 그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여러분, 현재 세계 최강국인 나라 이 미국이 있죠. 이 안에서도 제가 어떤 사람을 봤냐면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주를 떠나지 않은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거 믿겨지세요? 미국 안에 사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 비행기를 탔으니까 지금 이 땅에 와 있죠. 요즘엔 배 타고 오는 분은 없죠, 그죠? 배 타고는 아니고 비행기 탔으니까 이제 미국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많이 타고 해외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해외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최강국이라는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주를 떠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니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 내가 사는 곳을 떠나지 않고서
다른 주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 진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때요? TV도 있고 SNS도 있고 인터넷도 있으니까 내가 안 떠나도 알잖아요. 보니까 저기는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기 노르웨이는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 사람들은 수위 저런 데 춥구나. 저기는 어떻게 살고 있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들의 삶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는 어때요? 다른 장소에 뭐가 있는지, 저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 같은 사람을 가면 좋아할지, 내가 가면 저들에게 잡아먹힐지, 식인종이 있어 잡아먹힐지, 아니 저곳에는 뭐 강도들이 많은지, 저들은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난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생전 가보지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곳에 간다는 얘기는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보호막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전지대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삶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뭘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너희가 거두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네가 심는 건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 이게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만큼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게 대가 지불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언제나 내가 원했던 것만 해오셨나요? 그런 분 계세요? 언제나 난 내가 원했던 것만 할 수 있었어. 왕자나 공주도 아니고 무슨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삶을 못 살아요. 내가 원한 것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계획했던 것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떠밀려 가다 보니까 가게 되고, 어떤 때는 또 가다 보니까 또 그게 맞는 길이었고, 또 그렇게 와보니까 또 그게 은혜였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오늘에서야 명쾌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가 그 삶의 존재, 그 질문을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결과예요.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뭔 얘기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도록 들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됩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 항상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보면 그 최상이 아니었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깨닫게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명쾌하게 답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리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갈망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최선의 자리예요. 아멘?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행위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은 뭐예요? 내가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분 앞에 내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길이 최고의 선한 길이었군요. 내가 생각한 선하다는 생각, 최고라는 것이 선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길이 정말 선한 길이군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
그거에 동의하는 자, 그러한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루살렘 성만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임재의 자리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눈앞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장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런 황폐한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러한 환경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